안녕하세요. 저는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마을에서 온 혹시 제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래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은 많으실 겁니다. 맞아요. 사마리아 하면 떠오르는 한 여인, 바로 저예요.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간증하려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야 할 때에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인데, 유대인들은 우리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더 먼 길로 삥 하고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로 돌아가시던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르시게 된 걸까요? 정말 빠른 길로 가시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다가 우연히 들리게 되신 걸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듣게 된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겠다고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이미 계획이 있으셨구나. 제가 만난 예수님은 결코 우연으로 만난 게 아니었구나. 사마리아로 저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구나라고요.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우물가에 어젯밤 울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가장 해가 뜨겁고 그늘 하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는 한낮 12시였습니다. 왜 시원한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나가지 않느냐고요? 사실 저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저를 보면 수근수근대고 저를 부정한 여자라고 피해 다니고,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 날이 타들어가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이 시간엔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우물가에는 모습이 꼬질꼬질한 거린 같은 한 유대인 남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다시 돌아갈까 생각하다가 지금 물을 길러가지 않으면 오늘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두 눈 감고 빨리 물을 길러가야지 하면서 우물가로 갔습니다. 조용히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물을 좀 달라 하면서 말을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그 남자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제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생수를 달라 하고 그는 저에게 주었을 거라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나에게 하다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을 구걸하러 온 사람이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 내가 이쁜 건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수작 부리는 것 같은데 빨리 대화를 끝내고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에 대답하였습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그런데 그때 그 남자가 이 우물가에서 마시는 물은 다시 목을 마르게 하지만 그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그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나?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면 저는 더 이상 사람들을 눈치 보며 이 햇볕 쨍쨍한 시간에 땀 뻘뻘 흘리며 이곳에 오지 않아도 되고요. 무거운 물을 들지 않아도 되고 이 남자 다르게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러자 그분이 제게 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남편. 남편 말입니까? 제 첫 번째 남편은요, 정말 잘생겼어요. 그래서 바라만 보고 있어도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저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찾아다녔고 결국 첫 번째 이혼을 하게 되었지요. 두 번째 남편은 그런 저를 알고 사랑해 주었고 그래서 저도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어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 찢어지게 가난해서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생활에 지쳐서 결국은 돈 많은 남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결혼 생활도 끝났어요. 그러다가 마을에서 부자라는 한 남자가 너무 멋있는데? 제가 주위를 얼쩡얼쩡 거리다가 그 남자가 제 미모에 반했지 뭐예요? 돈이 많아 행복했지만 부유한 뿐이었지 저를 정말 사랑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이 남자, 저를 혼자 버려두고는 저에게는 외로운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 이혼 후 다시 찾아온 이 남자,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제가 의지할 수 있을 만큼 듬직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건 마을 사람들이 그 남자에게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걸 알렸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남편은요, 저를 오랫동안 따라다니는 남자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원하는 걸 채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남자들만 찾아다녔던 저에겐 고작 제가 따라다니던 남자들과의 결혼 생활에 이 남자를 만족했겠어요? 아니요. 그러다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잖아요? 화목한 가정이 있는 여섯 번째 남자. 이 남자라면 저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이 남자의 사랑을 쟁취했고 함께 지내고 있지만 아직 이 남자는 다른 아내가 있는 가정에 있는 남자였답니다. 저의
이런 나쁜 행동도 이런 잘못된 행실이 저를 숨어 다니게 하였고 마을 사람들 눈치를 보게 하였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처음 만난 이 남자에게 이 모든 과거를 알리고 싶지 않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저의 숨기고 싶은 과거까지 그리고 지금의 남자까지 속속히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제 말이 맞대요. 과거 5 남편과 지금 남편. 제 남편이 아니라면서 어떻게 알았지? 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남자가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저의 형편과 속사정 그리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까지도 꿰뚫어보는 이분. 저는 이분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도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분이 제게 말씀하실 때 저의 잘못된 과거 일들을 너 왜 그랬어? 하고 따지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니? 이제 정신 차리고 너를 이해해주는 나를 보아라. 너를 감싸주는 나를 보아라. 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앞에 계신 분이 평범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선지자로 인정하고 고백하였지요. 그리고 그분이라면 제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에 답을 주실 거라 확신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고 지금도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곳이 진짜 성전이고 진짜 예배라 하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저희가 예배하는 장소와 다를까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저의 영적 성장이, 저의 믿음이 이루어질까요? 너무 궁금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곧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진정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때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깨달았습니다. 항상 저를 위해 제가 원하는 것을 위해 당장 눈앞에 보인 힘든 상황을 보고 예배하였는데 그것을 구하려고 예배하였는데 제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분은 야곱보다 큰 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혹시 제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일지요. 저는 기쁘고 벅찬 마음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다고 합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그러자 그가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정말 제 앞에 있는 당신이 예수란 말입니까? 저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가지고 있던 물 기르는 그릇을 놔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숨어지던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왜냐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마을에 왔다고요.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제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고요. 사람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요. 또 제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 마음속에 있던 공허함과 외로움은 더 이상 없습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던 위로와 평안,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구원과 소망,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듣게 된 복된 소식과 말씀, 이것이 바로 저에게 주시겠다 하셨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은 언제나 공허합니다. 그리고 목마릅니다. 허전합니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세상적인 갈증은 우리들을 목마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땐 영적 갈증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 안에는 영원한 생수가 넘쳐 흐를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잘못된 걸 알면서도 저의 욕구를 채우려고 세상의 것으로만 채우려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랑도, 외로움도, 돈도, 그리고 행복까지도. 하지만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결국 저에게 남는 것은 상처와 죄뿐이었습니다. 제가 우물가에 버린 이 그릇은 세상의 것을 채우려는 도구뿐이었고, 그것을 버리고 저에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주시는 그분을 전하러 갈 때 달려가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뛰어가던 그 발걸음은 제게 묶여있던 족쇄가 풀려 죄로부터 자유롭게 달려가는 듯 가벼웠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마을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가는 발걸음이야말로 참된 복의 기쁨이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절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저는 이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시 떠나가 보겠습니다.